우리도 때로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약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약할 그때가 강합니다. 그런 역설적인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또 이번 한 주간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영남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는 아주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앞에서 사도행전 4장, 5장 이렇게 보는 대로 정말 제자의 수가 불어나고, 그래서 오늘 6장 1절에 보시면 그때에 지금 이런 상황에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 물론 이 제자라는 용어는 복음서에는 12제자가 제자고, 사도행전부터 넘어오면 12제자는 사도로 불리우고 나머지 좀 더 넓은 의미로 제자의 의미를 쓰긴 썼습니다만, 어쨌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교인 수도 물론 많아져야겠지만 교인 수 많은데 제자가 적다. 아주 곤란한 경우입니다. 제자가 더 많아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주님을 따르는 제자. 오늘도 주님은 이 땅에 제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힘써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멈추지 말아야 돼. 계속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주위에 영향력을 미치게 된 것은 물론 숫자가 많아진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되겠지만 사실 엄밀히 보면 숫자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주위에 크게 미쳤다는 겁니다.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자기 걸 자기 것이라 하지 않습니다. 내 거라고 하지 않아요. 그걸 필요를 따라 다 나눠주게 됩니다. 집을 팔고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 앞에 갖다 바칩니다. 그런 변화된 모습이 그 당시 초대교회 사회를 흔들었고 영향을 끼쳤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요, 물론 우리가 모여야죠. 많이 모여야죠. 힘써야죠. 그냥 모이는 것만이 목적은 아닙니다. 모여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 모두가 변화되자는 거예요. 변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얼만큼 변화되고 있습니까? 예?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변화가, 이런 변화가 초대교회 그 영향력이 주위에 힘있게 퍼져가게 됐던 겁니다. 하여튼 그랬던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갈등이 생겼어요.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은혜스러운 공동체면 갈등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네, 오늘 그 갈등이 생긴 거예요, 지금 6장에서. 문제와 갈등은 지금도 있는 거죠. 예, 언제나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오늘 이 초대교회에서의 이 상황에서 이 문제는, 갈등은 그 히브리파 과부들 그리고 헬라파 과부, 그러니까 그 당시는 유대인들이 두 부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원래 머물던 유대인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고, 그리고 이방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 그들이 이제 들어온 거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과부도 유대인 히브리파 과부가 있고 헬라파 과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그 과부라고 하는 혼자 되신 분들, 또 믿음 있는 분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뭐 생활도 좀 도와드리고 그들이 교회를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부모님 말씀하신 대로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자꾸 제외가 됐던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크게 얘기하면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갈등이죠. 근데 그게 과부들의 문제로 지금 드러난 거죠. 여러분, 이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가야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뭐 이런 갈등이 그냥 한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데부터 이렇게 퍼져나와가지고 이제 자꾸 수근수근 되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예? 그러면서 이게 자꾸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이제 표출이 된 거예요, 이렇게. 예? 공식적으로 이제 따지는 거죠. 원망했던 겁니다. 아마, 글쎄 뭐 손이 안으로 굽듯이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좀 뭘 더 줬거나, 하여튼 뭔가 어쨌든 그런 차별을 느낀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과부들이. 사실 여러분, 구제한다는 거, 나눈다는 거 좋은 일 아니에요? 그런 일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런 일 안 했으면 문제 안 생기는 거죠. 선한 일을 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구제하는데 그 방법 가지고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뭐 나쁜 일을 한 게 아니고 불의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구제하는데, 나눠주는데. 참, 그런 틈을 사탄이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평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히브리파, 헬라파. 예? 여러분, 이런 문제가 만약에 오늘 우리 교회에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겠습니까? 해결해야죠. 예? 그 문제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같이 보고 배우자는 겁니다. 이런 갈등의 문제, 이 분열이 생기고 불평하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세상식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고 교회식으로 대처하는,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세상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교회식으로, 말씀식으로 접근을 해서 해결해야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이 교회와 세상과 교회의 갈림길이 되는 겁니다. 예? 왜? 오늘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만약 이런 갈등을 세상적으로 푼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조금 준다, 더 준다고 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겼으니까 좀 더 많이 주자.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내년에는 풍부하게 해서 그냥 넉넉하게 주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인간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오늘은 헬라파 사람들에게만 주고 다음 주는 히브리파 사람들에게만 주고, 그럼 얼마든지 모를 거 아니겠어요. 다 같이 똑같이 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인간적으로. 그리고 이런 갈등이 있을 때 극단적인 방법은 하지 말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분란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냐?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네? 한번 생각해 볼 만하잖아요. 더 극단적인 방법은요, 쪼개자. 헬라파, 유대파 나눠 가자, 우리.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지금 현실로 2000년 지난 이 시대에. 여러분, 교회가 분쟁해서 나눠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로펌에 다니는 청년한테 들었는데요, 로펌에 들어오는 교회 분쟁 소송 사건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만큼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교회 내에서 어떤 분쟁이 생겨서 교회법으로 했는데, 교회법은 형사적인 어떤 그런 처벌이 없거든요.
술교, 수찬 정지, 이런 면직, 이런 거지. 무슨 감옥 몇 년,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불만스러우니까 딱 세상 갖고 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노예 여기 시찰이었던 교회도 몇 년을 재판했는데, 몇 년을. 소송비가 좀 드는 게 아닙니다. 몇 억씩 들어요, 몇 억씩. 왜? 분쟁이 해결 안 되니까. 나눠진 교회도 있고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입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그 방법을 찾지 않고 우리가 세상 살기에 세상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어떤 문제가 있든 교회에 작곡한 문제가 있을 때 항상 우리가 말씀을 통한 해결 방법을 찾아야지, 세상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하고. 이게 무슨 교회가 세상에 주식회사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방법이 아닌 교회가 교회다운 방법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우리 그걸 배우자는 겁니다. 그 교회 와서 세상식으로 가야 되면 교회 와서 다른 게 뭐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달라야죠, 교회는. 교회에서 세상에 필요한 거, 필요해서 어느 정도 쓸 수는 있어요. 심리학도 이용할 수 있고, 경영학도 이용할 수 있고, 통계학도, 회계학도 이해할 수 있고, 마케팅도 다 방법을 도용할 수 있지만, 그런 걸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그걸 다 정해가지고 세상식으로 교회가 한다, 교회가 될 것 같습니까? 예? 어디서 문제가 비롯됐는지, 문제의 뿌리를 모르는 거예요. 문제의 뿌리를. 왜 이 문제가 생겼는지, 왜 이 갈등이 생겼는지. 오늘 본문에 보시면 2절에 사도들이 그 중요한 대답을 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사도들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뒤로 하고 구제, 접대, 그것을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제해야죠. 교육도 해야죠. 근데 교육도 구제보다 절대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솔직히 이 갈등, 이 불평의 뿌리가 결국 말씀을 우리가 제쳐놨기 때문에, 뒤로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 사실 사도들은 그렇게 진단을 하는 겁니다. 예? 현상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그 문제의 뿌리에 우리가 말씀을 더 집중적으로 양육하지 못해서, 가르치지 못해서 이런 양상이 생기고 만 것이다. 사실은 자신들의 실책을 솔직히 고백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용기 있죠? 하나님 말씀을 뒤로 미루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후순위로 삼았기 때문에 이 일이 생겼다. 그래서 언제나 우선순위는, 언제나 우리가 먼저 매달려야 하는 것은, 구제를 하든 교육을 하든 봉사를 하든 간에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제쳐놓으면, 뒤로 하면 이런 양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들이 본 이 문제와 갈등의 뿌리입니다. 문제의 뿌리예요. 네. 사도들이 역시 사도들이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어야죠. 보기는 헬라파 유대반대로 어떤 그런 갈등, 알력 싸움이지만 그 뿌리에 가면 하나님 말씀을 제쳐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각인시키지 못해서 이런 생긴 문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책임이다. 사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아모스 8장에 보면 여러분, 아모스 선지가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를 보면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의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물론 양식 필요하고 물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사회는 물이 없어 가란 게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아모스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를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북쪽에서 동쪽, 이 바다에 저 바다까지 하나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는데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처녀도 젊은 남자도 다 갈아여서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요,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사도들이 구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말씀이신 하나님보다 구제를 더 집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사람 중심이 되어가는 거예요. 사람 중심이. 교회는 사람 인본주의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일하면 나중에 결국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어쩌겠처럼 불보듯 뻔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더욱더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같이 지금 교회도 일하고 있잖아요. 일할 때 원망이 생기지 않도록, 생각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 불평이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기에 귀를 기울이지 뿌득뿌득 자기에게만 하고 상대는 뿌득뿌득 자기에게만 하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쪼개지는 거지 자기 말만 하는데? 말씀 충만해야 원망, 불평, 시기, 갈등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들이 그걸 갖다가 콕 그냥 찍은 거죠. 바로 진단을 했고 바로 대처했고 그리고 그 문제를 신앙적으로 말씀 통해서 해결해 가는 겁니다. 이랬던 뿌리가 2000년 지난 지금까지도 교회를 교회되게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에서 떠나면요, 구제에 치중하다 보면 NGO도 구제 많이 합니다. 교육? 학교에서도 많이 합니다. 교육 구제 다 해야죠. 그런데 절대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이 초대교회 이 모습이, 이 작은 이 힘이 2000년 동안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오게 한 그런 원동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교회를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이 세상이 바뀌어지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성령 공동체고 예수 공동체고 말씀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좀 더 이렇게 그저 단순한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문제 현상의 뿌리의 그 근원이 뭐냐, 좀 심도 있게 좀 볼 수 있어야죠. 단순하게 그냥 보이는 대로 착착착, 그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사도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구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우리 때문에 생긴 일이다, 그렇게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르아 집에 방문하시잖아요. 그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 대접하려고 지금 막 분주합니다. 근데 동생 마리아가 얌체처럼 예수님 옆에서 말씀 듣고 있거든요. 그 마르다가 예수님 좀 동생 좀 보내가지고 나 좀 도와줘라, 그렇게 하십시오. 원망스럽게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을 택했다. 마르다가 옳으냐, 마리아 옳으냐, 다 옳고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아니에요? 예?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을. 그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죠. 예? 우리가 뭐 이렇게 먼 곳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데 이 시간에 임자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죠. 말씀에 부딪히는 그런 사건이 이 예배 시간 없다면, 예? 그러고 일만 하면 그것도 피곤한 일이고 또 부딪히게 되고 갈등이 생기고 말씀이 없으니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부딪히고 그냥 막 그러면 이거 아닌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왜 합니까? 돈 보기 위해서 남편 데려다 돈 벌으라고 결혼하는 겁니까? 뭐 일하기 싫어가지고 파출부 구하듯이 아내 구해가지고 결혼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지 무슨 뭐 교회가 뭐 일꾼의 공동체입니까? 가정이? 서로 사랑하니까 신뢰하면서 남편을 하고 서로 존경하고 아내를 하고 서로 도와주고 반쪽씩 하나를 이뤄가고 그런 것이 가정이고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일하러 오는 것 먼저 아닙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예? 일하러 오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오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사랑이 이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용서받고, 예? 용서해준 사람도 경험하고 또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면 그리고 말씀을 먹으면 말씀과 사랑으로 이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그게 먼저지. 그거 빠지면 다 본성은 나고 다 자기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조심하십시오. 앞으로 12월 달에 임시식, 은퇴식도 있는데 새로운 이끌들도 그런 마음으로, 예? 하나님이 먼저라니까, 말씀이 먼저라니까요. 사도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자칫하면요, 말씀이 아닌 딴 곳으로 돌아갈 위험이 항상 우리에게 내재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일 열심히 합니다. 좀 피곤하긴 하지만 뭐 기쁨도 있고 뭐 누가 또 옆에서 수고한다 그러고 또 흥분이 되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일에 교회 사역에 중독이 됩니다. 교회 일도 중독이 됩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자기 존재감을 느끼는 거죠. 일을 많이 하니까 뭐 이렇게 뭐 이런 사람들이 좀 높여주니까 자기가 뭐 이렇게 된 것처럼, 예? 여러분, 그게 사탄의 시험입니다, 그거. 예? 그런 이삭의 착각이 빠지는 거예요. 예? 그러고 따지면 사역을 통해, 봉사를 통해 자기를 성취하는 거죠. 자기를 이루간다, 자기를. 아니요. 이미 우리는 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뭘 자기를 이루가요? 뭘 자기를 이루가요? 자기를 이루가요. 한 5년 전쯤 폴란드 어떤 조그만 마을에 어떤 청년이 한 20대 중반쯤 됐는데 센 술을 막 먹었대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뭐 그냥 쓰러졌나 봐요. 근데 숨도 끊어졌단 말이에요. 숨 안 쉬니까 이제 뭐 병원 들어가지고 안지스 이렇게 넣어놨죠. 얼마 있다 보니까 막 속에서 막 두드리는 소리가 나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가끔씩요, 여러분. 놀래가지고, 예? 문을 여니까 춥다고 이불 좀 달라고. 춥죠, 냉동실에 들어가 있는데. 좀 괜찮은 것 같으니까 이제 돌아가라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요, 가도 되냐고, 가라고. 그러고 나갔는데 더 놀라운 건 집으로 간 게 아니에요. 또 술 먹으러 갔어. 또 술 먹으러 갔어요. 또 술 먹으러. 그 청년만 얘기입니까? 예? 우리는 우리 속에서 계속 자기중심적인 나에게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충동 없습니까? 나를 자꾸 뭐 드러내 보려고 그러고 그런 이유가 없어요? 사도들이
아주 통찰력 있게 그 문제의 뿌리를 바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도들이 성령 충만한 겁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그 문제를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문제를 볼 수 있었고 문제의 뿌리를 발견했고 그래서 그 문제의 뿌리를 뽑아내는 거죠. 뽑아내야죠. 예? 그래야 교회가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교회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함께 남의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의 문제로 알고 참 교회마다 크든 작든 이 분쟁들이 끊이지 않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안타까운 일.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지 보세요. 말씀을 제쳐놨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3절에 형제들아 사도들이 권능도 나타나고 막 그런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 모여든 무리들을 부를 때 형제들아 참 겸손한 호칭입니다. 예? 그때 물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런 건 없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형제들아 그러니까 사도나 그 제자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형제요 자매라는 거죠. 형제고 자매니까 가족이니까 자신의 부끄러움과 잘못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가족이니까 형제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서로 그런 걸 잘못을 시인하고 오픈할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도 폼 잡고 이렇게 가리고 요것만 얘기하고 요것만 얘기하고 평생 가보십시오. 무슨 교제가 되겠습니까 거기서? 가정에서만큼은 다 교회만큼은 다 완전히 오픈을 하고 또 잘못할 때 쓴 소리도 듣고 다 잘하는 게 아니니까 사랑하니까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쁠 것도 없어요 사실 그런 거. 그런 공동체가 가정이고 교회. 형제고 자매니까 그러는 거예요. 형제고 자매니까. 하여튼 사도들이 그렇게 봤어요. 형제들아. 예? 그래서 말씀 제쳐놓고 접대하는 게 하여튼 마땅치 않으니까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이제 12월 임직받는 분들도 또 우리 모든 교우들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딴 것 때문에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밥 잘 사주고 커피 잘 사줘도 칭찬받아요. 그렇게 칭찬받는 거 말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그런 일꾼들이요. 그렇게 칭찬을 받아야지 무슨 예? 그런 사람 일곱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것 때문에 칭찬받는 거예요. 돈 많다고 많이 한다고 세상에서 뭐 했다고 그것 때문에 칭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그런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상처도 안 받고 주위 사람들이 일하면서 부딪히면서 딴 사람에게 상처 주고 그냥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그냥 예? 무슨 뭐 한다고 무슨 일 한다고 그러고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 일하는데 무슨 이해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 주일하면서 상처 주지 마세요. 받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주의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면 일하고도 교회라고도 관계가 더 나빠집니다. 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주의를 하면 관계가 돈독해지고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그런 윈윈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죠. 우리가 내일 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하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것은 교회는요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세요.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돈 나고 사람 났지 사람 나고 돈 났나 그런 얘기 있는데 사람 나고 일 났지 일 나고 사람 났어요? 일이 먼저 절대 아니라니까요. 구제한다고 지금 이런 갈등이 생긴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일하다가 아직도 성령으로 믿음으로 지혜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사람이 먼저라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일을 보기 전에 사람을 먼저 봅니다. 보이는 게 사람이니까. 주방에서 지금 밥을 퍼주는데 밥 퍼주는 밥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밥을 푸는 그 사람을 먼저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고 안심이 되면 밥을 조금 주셔도 많이 주셔도 아무런 관계없어. 근데 이 불안한 사람이 밥 주기 시작하면 이게 지금 긴장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게 지금 사람 때문에 사람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 충만한 사람은 내가 잘하니까 떡 하나 더 가져가. 3개 주고, 이 사람은 잘 모르니까 2개만 주고. 유치하게. 같은 동양이다. 같은 어디다. 그 조금 더 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똑같이 줘야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안 그래요. 예?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밥 먹으러 온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얼만큼 굶주렸나. 얼마나 배가 고플까. 그런 게 보여지는 거지. 내가 아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야, 친한 사람이야, 안 친한 사람이냐. 그런 거 보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 충만하면 그게 먼저 보이는 거죠. 그런 거 뛰어넘는 겁니다. 지혜도 충만해야 돼요. 아주 주의를 할 때도. 그런 다음에 7사람 맡기고요.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써야겠다. 사도들이 지금 한 얘기입니다. 그 후제하고 봉사하는 일은 집사님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오로지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이 먼저예요. 그리고 말씀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한번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요즘처럼 이 설교가 이거 핸드폰만 읽고 있으면 설교 다 들을 수 있고 예배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열려 있습니까? 예? 기독교 방송 틀기만 하면 나오는 거고.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듣고 하나님 말씀 많이 듣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변하지 않나? 왜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가나? 여러분, 그 생각 안 드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사도행 1장에 함께 기도하러 했을 때 모여 기도하다가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나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말씀 전하기 전에.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식들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나도 나를 못 바꾸는데 무슨 자식을 바꾸기는. 무서워서 겉으로 좀 바꾸는 척 할지 모르겠지만 속은 또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못 바꾼다니까요. 사람이 사람을 바꾸는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시죠. 도와달라고. 내가 못하니까. 그래서 말씀 전하는 시간보다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야 됩니다. 하여튼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자기가 부정되는 시간이에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 아닙니까? 내가 못하니까. 그게 기도의 시간이죠. 내가 할 수 있으면 기도할 필요 없는 거지.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머리에서 내 가슴으로 내려오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손과 발을 통해 역사하는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말 잘한다고 무슨 미사 여기를 늘어놓고 기도는 생활이고요. 생활이 기도고요. 우리의 머리에 있는 생각이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정말 그 이 말씀이 내 손과 발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좀 지킬 수 있도록, 따를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는 씨름이다 그런 얘기도 하는 겁니다. 토레이 신부님이
그게 쉽게 돼요? 여러분 안 되는 거 너무 알잖아요. 뭐 손발이만 내 맘대로 움직여 내 맘대로 이게.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노골적으로. 일곱 집사에게 성령과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말씀 전하는 일 오로지 힘쓰겠다. 뭐 설교자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도 말씀 전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도 기도하고 복음 전하세요. 네? 기도하시고 복음을 꼭 전하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래서 아직도 주를 모르는 자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 택하신 거 아닙니까? 아, 그거 하라고 우리 부르신 거지. 그거 하라고 교회가 있는 거지. 뭘 합니까? 뭐 교회가. 뭐예요? 복음 전해야지. 뭐 합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 6장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면서 사람이 모인 교회에 문제 있습니다. 작곡 문제 항상 있습니다. 문제는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 가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걸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없으면요, 이게 뭐 완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이거. 예, 더 말씀을 굳게 써야 되고, 말씀 붙들고, 그리고 이를 위해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우리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힘쓰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송 205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